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반주자가 오다가 몸이 조금 아파서 오늘 반주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럴 만큼 더 예배에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4장 16절에서 24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머두사엘을 낳고 머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야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항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삶 가운데서 참으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비슷한 생활을 하며 말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생각이 또한 그들과 별반 다름없는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또 모여 예배드릴지라도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시간들에 너무 익숙하여서 하나님 정말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저희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역이 강건하시도록 붙들어 주시며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이 남모르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주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 대부분은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인데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잘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말했듯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자녀든 불순종하는 자녀든 내 속으로 낳은 자녀는 모두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여전히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정말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오히려 창세기 4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라고 했는데 이는 이 성경 자체를 제가 원문을 쭉 찾아보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임의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성을 쌓죠.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요? 그것은 앞에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문제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했기 때문인데 창세기 4장 12절 거기 앞에 보면 중간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분명히 벌을 내리셨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벌이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노 땅에 정착하고 거기에다가 성까지 쌓았으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거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인의 잘못이 뭐냐면 가인의 힘으로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 했다. 자기 힘으로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 했다. 본래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자기 손으로 만든 성을 통해서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성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이 성을 튼튼하게 더 크게 만들면 나는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셋째로 가인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은 성을 쌓은 후에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에녹이 뜻이 뭐냐면 시작 그런 뜻입니다. 시작이란 뜻이에요. 아들의 이름도 시작이라고 짓고 성의 이름도 에녹 시작이라고 지은 것으로 봐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나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언은 굉장히 어리석고 교만한 선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설계한 인생의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의 주인이 안식과 평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떠나서 복을 받겠다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에녹이라는 이름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가인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죽고 없지만 지금도 세상을 둘러보면 가인 같은 사람이 많아요.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통장에도 넣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보험도 넣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 돈으로 성을 튼튼히 쌓았으니 이제는 인생의 불행 끝, 나는 행복 시작이야.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돈은 많은데 어떤 가정을 보면 참 저는 이런 가정이 왜 이럴까라고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돈이 많은데 부부간에 덜 갈등이 있어요. 돈이 부부의 행복과 사랑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 불화하고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요 슬프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들 딸들이 모여서 유산을 서로 많이 가져갔다고 부모님이 곧 돌아가실 텐데 그 유산 때문에 싸우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돈의 성이라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정성 들여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모두 출세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은근히 자기 아들, 딸을 자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들, 딸 하나는 잘 키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자 부모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아요. 자식이 그 성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건강을 잘 관리해서 자신은 오래 건강하고 장수할 것이라고 큰소리 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생각지 못한 중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성들은 절대로 사람에게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시편 127편 중간 부분을 보면 시편 전 참 127번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편인데 거기 2절 중간 부분을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예전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저희 형님도 목회를 하는데 저희 형이 좀 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형, 하나님이 형 참 사랑하는가 봐. 잠 많이 자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농담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잠 하나만큼은 정말 잘 잤거든요. 그냥 딱 누우면 그냥 조금 있으면 그냥 잠이 딱 들어버리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불면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목회자에게는 불면증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새벽 4시가 조금 넘으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잠은 안 오죠. 12시, 1시, 2시 막 이렇게 되는데 잠이 안 오니까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밤에 꼬박 한숨도 못 자고 그냥 새벽 기도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시편 127편 2절 이 말씀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야, 바로 이거구나.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그냥 잠 많이 자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평안의 잠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님들 아시죠? 여기 불면증 한두 번은 다 알아보셨지 않습니까? 고민이 많으면. 그런데 그 고민 없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밤에 잠자게 해주신다. 참 저는 이 복이 그렇게 큰 복으로 그때 느껴졌습니다. 성도님들 억만금의 재물과 최고의 벼슬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먹을 때마다 배가 아프고 괴롭다면 먹는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소고기니 뭐 좋은 음식 정말 좋은 음식 다 가져다 놔도 먹고 소화할 수 없으면 그게 무슨 즐거움이에요. 아무리 자식들이 잘 돼도 가정에 웃을 일이 없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가인처럼 스스로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평화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온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게 진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자 가인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는데 가인의 후손 람에게 이르러서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람액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가정의 원리를 깨뜨리고 그는 2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는 뭡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인데 람액은 그거 철저하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최초로 여러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 바로 람액입니다. 둘째로 람액은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었죠. 한마디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몸에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아내들에게 자랑합니다. 성도님들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람액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상처 좀 생겼다고 해서 사람 그것도 소년을 죽이고 자랑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셋째로 람액은 하나님을 조롱하죠. 4장 23절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조롱하는지 보십시오. 가인을 위하여는 보니까 23절입니다. 23절 23절 22절이 아니고 한 절 더, 두 절 더. 보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인데, 제가 잘못 찾았습니까?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4절을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일찍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표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라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그래, 가인 죽이는 자 7배면 나 죽이는 자 77배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그는 큰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죄는 무서운 것이고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에는 백주 대낮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났을 때 그들은 바로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롯의 가정에 가서 우리가 상관하겠다. 뭡니까? 우리가 남색하겠다. 그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겠다. 원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뿐입니까? 지금도 우리 사회는 라멕이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일들 그대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 동성애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치료해 줘야 될 대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 자기들도 아파하면서 거기서 떠나기를 오히려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될 텐데 오히려 동성애를 합법화해 달라고. 그렇잖아요. 코 축제니 그렇게 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이 엉덩이를 드러내놓고 그렇게 축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에서도 이들의 행동을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봐요. 앞으로는요, 정말 백주대낮에 온갖 더럽고 추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저는 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현상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이건 하나의 문화 현상이야.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성경이 미리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세상을 섬기고 소금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크게 셋째로 가인의 후손들은 각종 문화의 선구자들이 되었죠.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자신의 안정과 즐거움과 배부름을 위한 것이었어요. 성도님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성경을 보신 것처럼요,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온통 가인과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통 그 가인과 후손들의 세상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조용히 다음에 구원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26절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한번 보세요. 온통 죄악이 간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막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조롱하고 온통 불신의 문화가 세상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겁니다.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어코 주인이 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이룰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03장입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온 땅에는 코로나가 창궐해 있고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가인의 문화가 세상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셋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의 힘이요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곧 소멸이 되어서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춤추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권사님이 아주 멀리서 오셔서 이렇게 또 기도에 수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